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신앙이 좋은 어느 집사님의 소원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대로 잘 자라고 있고 또 생활 형편도 괜찮아서 그런 대로 살만한데 남편이 도무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권면도 해보고 요즘 말로 온갖 서비스를 다 해보았습니다. 지나간 한 20여 년 동안 인내하며 무척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교회를 나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느닷없이 여보 왜요? 나 오늘 교회 갈래? 그러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었나 싶습니다. 같이 교회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인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날 저 나름대로 부지런히 화장도 하고 교회 갈 준비도 하고 남편 뒤치다거리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모시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도중에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운명이 걸려있는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오늘 설교는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남편을 좀 한 방에 날리는 그런 멋진 설교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하실까?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실까? 남편의 마음을 그저 한 번에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 그런 특별한 설교 제목, 이런 걸로 좀 화끈하게 결정적으로 뭔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함께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을 받아 또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창세기 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은 934에 그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몇 살, 누구는 몇 살에 죽으니라. 이런 하필이면 이런 성경 구절인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20년을 기다려서 남편이 드디어 나왔는데 왜 하필 설교 본문이 이것인지 그때 목사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본문이 그러니까
그날 설교에 사람 죽는 얘기만 할 것이 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어쨌든 내 남편 어떤 말 한마디가 됐든 그 말에 감동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자기도 그날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영 마음이 편치를 안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설교였겠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또 이겁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등록카드가 어디 있느냐고. 그 등록카드를 달라고 하더니 등록을 다 적어서 카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목사님 설교 별거 아니더구만. 누가 900세를 살면 어떻고 800살을 살면 어떻고 결국 다 죽었더구만. 생각해보니 맞아. 결국은 나도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나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의 가장 깊은 관심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죽음과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식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모르면 두렵고 알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용기가 나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장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 준비가 시원치 않은 학생, 시험장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이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하나를 얻으면 두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갈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잘해야 선생님, 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하고 맙니다. 사장 한 번 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얘기를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담대함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돈이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자마자 내 주머니를 생각합니다. 이 친구하고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점심값을 낼 수 있으면 용기가 있습니다. 반갑게, 오래간만이구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심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 바빠, 다음에 다시 만나자. 사람이 비겁해지는 겁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거 돈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항상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 그거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 소유가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비자금이니 차명이니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걱정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나약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이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거기에 걸쳐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건강을 보장하겠습니까? 누가 이 건강이 영원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명예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부질없는 겁니다. 정말 부질없는 것이 명예입니다. 이것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책에 저자였던 김성환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면 누가 나를 긍정할 것이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냐? 내가 세상을 어둡게 보는데 누가 나를 밝게 볼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긍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것이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까지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과거라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과거, 실패했던 나의 과거가 있어야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얻는 자에게는 결코 잃어버리는 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겠습니다. 그 어려운 과거와 그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면, 그 어두웠던 과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어두운 내 과거, 그날이 있었음으로 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려야 됩니다.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내 팔자가 어떻고 전생이 어떻고 한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남편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부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살았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래도 아쉽대요.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마지막에 또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저 결혼 한 번도 못 해보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았으니까 고맙지 뭐 그럽니까? 그거 절대 잃어버린 손실이 그 과거가 아닙니다. 그날이 있었으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내가 되었으려니 하고 유익하게 과거를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그건 그래요 하고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환경도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는 것, 무슨 당장 좋은 변화가 없더라도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밝게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에게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현대인은 흔히 지식이나 돈이나 건강으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많은 지성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약점입니다. 옛날보다 그만하면 잘 삽니다. 아무리 봐도 그만하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용기, 이 담대함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용기 있게 살았는데 요즘에 어쩌다가 용기, 그 담력이 다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골프의 원리를 소개한 책을 한번 간단하게 보았는데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C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confidence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골프도 공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 한 것도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이 평안해야, 그래야 골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 골프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도 심리학적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경제 지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첫째가 confidence, 마음 평안함입니다. 이 두 번째는 concentration,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프채를 쥐고서 골프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골프채를 쥐고서도 딴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 공은 빗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 공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것, 이거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면 머리가 좋은 거고,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책을 들여다보고서도 생각이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순간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신적인 집중력, 컨센트레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로 courage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빠지면 되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심을 기울이는 용기, 정말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운명을 다 걸고 올인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예수님께 대하여 공부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중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생이란 말은 내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생, 이 게네세 아노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창조적인 신 기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함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그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나는 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넷째가 바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충만, 이 프렐레스라고 하는데 충만해서 넘쳐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리, 그의 영, 그의 생명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내 자신도,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의지도 다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내 의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 생명,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 아주 불황무식한 문맹인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기탄 없이 말을 잘합니다. 분명히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용기, 그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고관들조차도 감동을 받고 이제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지금 법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인데도 이 죄수를 끌려 넣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냐, 이게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보름수 회의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용기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모실 때마다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신껏 충성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올라가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 거지를 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거리는 돈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려고 손을 내민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멀쩡한 거지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번세를 이기신 생명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확신이 되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표적.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justification, 이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겁하게 배반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어두운 과거, 그 부끄러웠던 일 다 덮어놓고 지금 오늘 이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비겁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준 사건,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2년에 우리 안디옥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개척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있는 클래스 가운데 처치 플랜팅이라고 해서 교회 개척을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는 1시간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전 지식도 없지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목사, 그 철없는 목사가 대책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 라스베가스의 한인사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급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우뚝 세워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되어가는 것, 되어지는 것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나? 누가 이 각박한 라스베가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도 없고 모자란 사람과 함께 하시니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내가 준비 없는 것을 아시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동원해 주셔서 미리미리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워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마음의 확신으로 심어지면서 나만이 저만이 체험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담대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용기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과 확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용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소심해지고 현실에 민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절대 긍정적 해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 영원한 세계가, 희망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